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으로, 율법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율법이 필요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은은 깨끗한 옷이어야 하지만 깨끗이 않는 옷이라고,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여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벌리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3절에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 바울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정한 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지금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수고의 보답과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의인에게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보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본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의 내용은 늦게 예수를 믿은 바울이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늦게 지금 바울이 구원을 받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늦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늦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바울을 늦게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늦게 믿은 자가 처음 되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늦게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경에 바울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늦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어 이 믿음에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의 미지근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났냐가 중요하고 물과 성령으로 언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전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 사람으로서 부활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썩지 않으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썩지 않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정말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고 우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할지어다. 아멘하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선한 싸움은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움을 뜻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을 입어야겠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들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또 예배에 우리는 소홀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록 있지만 둘셋이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경건한 믿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디를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